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랑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신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는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신문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한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은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신앙적인 목표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흠잡을 것이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 또는 궁금증,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저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다음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물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여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집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걸 막지도 않고 또 이렇게 예수님 계신 자리까지 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앉아 계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아 있죠. 그 당시에 식사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발을 뻗어 있는 발 쪽에 앉아서 38절에 보면 여인의 행동이 계속 연결되어 서 있죠.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고 그 다음에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향유를 부었다. 계속 여인의 행동, 계속되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로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발이 적셔졌는데 그 적셔진 발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먼지를 씻어낼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왜 나왔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감사의 눈물,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물. 또 한 가지는 자기 죄와 허물, 부족함, 자기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고 뭐 비하나 또 어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참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게 참 너무도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는 또 그런 인생을 깨닫는 의미에서의 눈물이었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사실 뭐 옷자락으로 닦든지 그래야 제대로 될 텐데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한 가지 궁금한 건 예수님이 얼마나 참기 힘들으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닦으면 간지럽지 않습니까? 머리털로 닦으면 사실 이렇게 제대로 닦여지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은 옷자락도 아니고 자기 이렇게 머리털로 닦은 이유는 그렇게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효과적으로 한다면 옷자락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헌신적인 정말 감격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 닦은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저 밑에 4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집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막 엎드려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또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하기 위해 눕자마자 또 발에 입 맞추고 계속 여러 번 발에 입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로 해석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항복을 맹세할 때, 헌신을 맹세할 때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존경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이고 그 향유가 담긴 옥합도 굉장히 비싼 그런 그릇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주둥이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옥합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모아놓은 자기의 그 재산일 텐데, 그러니까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돈입니다. 재물, 자기가 그 당시에는 어떤 엄청난 그 화폐로 통용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아놓았던 그 향유를
돈을 모아서 그러지 이렇게 사놓았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골드바, 이 돈을 많이 모아서 골드바를 사서 은행에 예치도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 금괴 하나를 사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물질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제지하거나 막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데 그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제지하지 않는구나. 그대로 다 받고 있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가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그걸 다 알고 막았을 텐데, 하지 못하게 제지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배경이 의도가 사랑이죠. 사랑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스승이신 성령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빚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처럼. 그럼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이겠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 품삯을 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거기 5천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맞나요? 500만 원하고 5천만 원인가?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맞죠? 5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5천만 원. 자,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시몬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주인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랑.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시몬이 답하자마자 시몬을 야단치십니다. 야단치시는 것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겠다. 스승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잘못을 일일이 지적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 받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조용히 묵상할 때, 어떤 삶의 순간에 이렇게 세밀하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걸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지적받고 깨닫게 되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깨달음과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는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일일이 세밀하게 지적받고 또 가르침받고 또 책망을 받지 못하겠죠. 이 시몬에게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어쨌든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야단을 치셨겠죠. 그리고 의도는 뭐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적하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시몬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몬에게 야단치십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이건 얼마나 푸대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특별히 식사할 때는 이 먼지가 발에 묻어 있는 것을 놔둔 채로 식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제공했는데 그 제공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뭐 발 닦아줄 생각도 않고 이 여인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냐고. 이건 그 당시에 당연한 정상적인 환영 인사법이었습니다. 물론 입술끼리 마주치는 입 맞춤이 아니라 이 뺨에다가 뭐 하는 또 손에다가 하는 다양한 입 맞춤에 친근한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는 악수를 하죠. 남자는 악수를 하고 여자도 악수하나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다. 이제 발 씻어 준 다음에 머리를 자주 안 감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런 의도에서 감람유 붓기도 하고 또 역시 환영의 의미로 감람유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도에서 이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죠. 근데 그런 최종적인 환영의 의미인 감람유 붓지도 않고 근데 그 여인은 내게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몬과 여인이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대조해서 시몬에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여인이 한 모든 행동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실 만큼 그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오늘도 마다하지 않고 내치지 않으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동이 늘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 발에 입맞추는 즉 항복, 순종,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겸손함이 내 삶에 있는가. 나는 또 내 향유를 주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혹시 주님이 이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하고 또 겁내는 그런 뭐 하나는 없는지. 하나님이 주님이 너 그거 내게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뭐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겁나고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뭐죠? 내 생명까지 주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우리 보고 저 아프리카 뭐 선교를 뭐 가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생명과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겠죠. 여러분 생명과 비슷한 게 뭐예요? 어떤 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자녀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친척집 결혼식일 수 있고 그런 경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 하나님 선택한다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과 결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단 한 번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거 찬송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송 부를 때가 찬송 부른 적 있어요? 난 그 찬송 겁이 나서 못 부르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가오리다. 아골골짝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핍박과 막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너 그곳으로 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라 그러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찬송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찬송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참 엄청난 뭐 고백과 헌신, 결단이 들어있는 찬송들이 많아요. 가사들 중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죄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의 삶이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는 것 같아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근데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을 착각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한 행동들,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일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뭔가 영혼,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영법으로 다시 여기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자들이 다가올 때는 어떤 의도로 다가오고 접근한 적이 많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느 날 이 여인을 만나셨는데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 사람 여인을 존중해 주면서 대화를 하고 눈을 맞추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를 걸어준 남자는 유일한 예수님이었겠죠.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을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이렇게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대화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이 여인을 야단치고 꾸짖고 비난하고 너의 삶을 왜 그렇게 사느냐 책망하지 않으셨고, 단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행할 만큼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는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아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 사는 동네에 또 다시 오셔서 그렇게 식사하신다고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준다,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너무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참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 봉사는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죄사함 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오늘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와
시은소이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나를 내치지 않는, 너는 내 앞에 올 자격이 없어, 너는 너무도 많은 죄가 있어서 나는 너를 거부한다. 사람이 좀 체면이고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또 나를 찾아와 감히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랑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가 하면, 내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나 그 엄청난 수많은 죄, 그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내가 나의 그 죄에 대한 용서함,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와 감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는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그 뜻이죠. 50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는 이 여인은 50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기 죄에 대한 용서 받은 게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근데 너 바리새인, 너는 죄에 대한 용서함 받은 감격과 어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푸대접한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을 힘입고 내게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막 베푸셔서, 그래서 막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쁨의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려면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감사와 감격에 막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런 헌신과 봉사를 우리들에게 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막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셔야 될 그런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속 그걸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에 양이 안 차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막 더 큰 것, 더 새로운 걸 줘야 이게 좀 감격이 있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 감사와 감격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작은 거 하나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의 순수함으로 있어야 된다. 뭐요? 죄 용서해 주시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무슨 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작은 흠 하나 정도에 불과한, 그 점 하나에 불과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혀서, 성경에 2번이나 나오죠. 못된 인간이라고. 양아들 디모데에게 알렉산더 조심해라, 정말 못된 사람이다, 아예 이렇게 기록에 남겨서 조심하라고 유언처럼 남길 만큼 얼마나 괴롭힘 당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오늘 내가 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욕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그거 하나 견디지 못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막 10여 년 이상을 쫓아다닌 사울 왕, 어느 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 왕이 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칼로 한 번만 휘두르면 그냥 깨끗이 끝날 수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옷자락을 살짝 베어냈어요. 나중에 저 멀리 떨어진 사이에서, 자 이걸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만큼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보여주었죠. 근데 나중에 그 옷자락 뺀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정말 죄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500데나리온처럼 크게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중하게 여기는,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의 죄는 이만큼 크고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거니까 나는 별거 아니지,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나는 마음속으로만 조그맣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죄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엄청나게 막 500데나리온 죄처럼 크게 여기는 내 안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왜요? 내 안이 깨끗하다 보니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뚝 떨어지면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순수함과 그런 깨끗함이, 성결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용서함 받았는데 또 제가 똑같은 하지 말아야 될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잘한다, 또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작은 거 하나인데 매일 그걸 가지고 하지만 나 같은 본인의 경우는,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크게 생각하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또 용서함 받을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 열심히 찬송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몸으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일이 진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것은 사실 그 여인이 죄가 많다라기보다는 그 여인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삶을 크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뭐 한 500개의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한 100개를 지어서 여인이 진짜 죄가 많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인이 스스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너는 참 죄가 많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자기는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이건 정말 교만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는 말은 또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다. 사랑을 왜 많이 받아요? 그가 많이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이 들어가요? 세제가 많이 들어가죠. 물도 많이 들어가고. 때가 적으면 적을수록 물도 적게 들어가고 세제도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에요. 막 죄가 한 500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죄 하나도 막 견디지 못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 크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죄에 대한 자기의 그 상한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다가가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죄에 대한 깨달음도 조금 많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도 조금밖에 생각하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씻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거기 적용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 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크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 상한 마음이 들 때 그걸 치유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서 큰 사랑으로 오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실 사랑이 없든지 아주 작든지 그러겠죠. 누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마음을 드리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죄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스승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 받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 결국 사랑은 믿음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씻어주시는,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